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사야서를 마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이사야, 그러니까 제1 이사야까지만 우리가 시대적으로 성경을 지금 연대기 순으로 살펴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2 이사야까지 보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제1 이사야를 끝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데가 바로 히스기야 왕 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15년의 시간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낳았던 아들이죠. 그의 아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좋은 뜻이 있죠.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아내 헵시바가 젊었을 때 왕위에 올랐다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고 나서 다시 그의 아내를 즉위시켜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아내가 폐위가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즉위되었을 때 했던 내용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봐볼까요? 21장 1절에 보시면 12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12살에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일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헵시바죠. 그렇다면 오늘 그 엄마가 12살부터 어떻게 보면 므낫세 왕은 꽤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남유다를. 거의 55년간 다스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스렸어요. 거의 보면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많이 다스렸죠. 그들은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장수했던 왕인데 이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올바르게 다스렸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오늘 그 행위를 한번 봐보시면 그 행위가 들려 있는 게 바로 3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랑거린 상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로 이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거리의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고 잘했다고 했던 그 산당. 여기 당시 산당은 솔로몬이 세워놨던 멸망산에 있었던 산당일 겁니다. 그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에요. 그 산당을 오늘 완전히 다시 세워버린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올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그의 아들이 다시 되돌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마 시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부풀어지죠.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아합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그 당시 최고의 그죠 왕조, 최고의 왕으로 등극했던 이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의 행위라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행했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라상 그리고 바알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까지 섬겼답니다. 이게 산당에서 섬기면 그나마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다른 남유다 왕과 뭐 별 차이 없네라고 그래도 조금은 봐줄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선을 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선이 있잖아요. 어느 특정의 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선을 넘었는가 하면 4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성전에 제단은 몇 개예요? 몇 개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 하면 딱 하나 있죠. 번제단. 번제단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단들이 있다 그랬죠. 제단들을 새롭게 쌓았다라는 거죠. 쌓았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 이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바알 신의 제단일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하스가 아람의 나라에 가서 멋있는 제단을 보고 도입한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단을 쌓았죠. 5절에 보시면 1월 성신, 그죠? 별과 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까지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그죠? 인신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신접한 박수, 그죠? 사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신임이 했잖아요, 신임.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왕은 누구를 신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임해야 되는데, 누구를 신임했다고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거죠. 그런 자를 더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 곳에 이렇게 써 놓으면 좋겠습니다. 빈 곳에. 그게 뭔가 하면 7절에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라의 줄을 끊고 빈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다니엘이 얘기했던 멸망에 가정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그것의 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게 나중에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가보시면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서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똑같이 이어진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 맞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라인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의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므낫세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회복시켜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안 좋은 악의 길로 회복하다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죠? 이 백성들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았죠. 그죠? 게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쉽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요 게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원어의 해석을 보면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올바른 것. 여기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8절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했던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켜라 라고는 것을 듣지 않고 므낫세가 얘기했던 악한 길, 내가 산당 가서 우상에게 치라고 뭐 한탕주의 같이 그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은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막 스스럼 없이 행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좀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를 이곳에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10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아니고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0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끄지 마세요. 그냥 내두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니 듣는 사람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된 주가 아합의 집을 다리 보던 수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는 자들을 버려 그들이 온 생선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덮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장해 그의 동굴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죠?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죠. 그게 11절과 12절이거든요. 너무 악을 행하고 가증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땅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십시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곱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너무 악을 행해서 다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므낫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죽어 없어야 될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악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 사소해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진다는 거죠. 오늘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에 대한 행위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시고 결과를 얘기하죠.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죠. 13절에 한번 봐보시면, 그죠?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에 다림을 보았던 추, 이게 줄과 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나 아니면 건물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는 건 뭘까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요? 아니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인내심이 크게 달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다음 손자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한 명 때문에 이 악이 들어왔는데 이 악을 그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한번 봐보시면 여기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굴까요? 아마 그것은 이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아마 이 므낫세 왕이
죽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당시 그죠? 이사야 제1 이사야가 그죠? 멍석에 이렇게 돌돌돌 감겨서 톱으로 톱질 당했다. 그렇게 그 히브리스에 보면 나오죠. 그것에 죽임을 당했던 아마 그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왕이 너무 그죠? 악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이제 열왕기 하서는 이 장면까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가 적었던 역대기서에 보면 역대하 33장에 가보시면 이 이후의 얘기가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3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으실 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에 가보시면 앞부분은 똑같은데요. 그죠? 뒷부분 10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9절까지는 똑같아요. 열왕기 우리 하스랑 21장의 내용과 비슷한데 10절부터 그죠? 그 이후에 20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듣지 않는 건 똑같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습니다. 좀 뒤에 가보면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잡아가서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죠?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그제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서 15절에 보면 그죠?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16절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했다랍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여기는 역대하서는 행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행장은 어떻게 보면 정사가 아니고 야사의 길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서 역대치락은 정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노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라는 것, 제가 이제 진노의 길과 다윗의 모든 길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진노의 길은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악을 부풀리거나 더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9절부터 26절은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는, 근데 이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그대로 행했죠. 네, 암몬.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4절에 보면 국민이 아몬을 그죠? 아몬을 죽여버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국민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한번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유다의 왕 중에 국민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바울이죠, 바울. 아, 바울이란다. 다윗, 다윗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택하라 해서 제비 뽑은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물론 하나님이 해놨지만 그죠? 유다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12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이렇게 국민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몬은 2년밖에 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57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새로운 왕을 세우자라고 해서 세웠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요시야 왕은 정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그죠? 행했대요. 그리고 한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좌우로 치우친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보면 므낫세는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다윗의 길로 보았을 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이 나중에 23장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22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얼만큼 정직하게 행했냐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도 므낫세보다 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즉위한 거죠. 8살 때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는데 그러면 누가 나라를 다스린 거죠? 어머니잖아요.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가 다스렸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머니의 중요성이 느껴지십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헵시바와 여디다 딱 비교가 되죠. 그리고 왕도 므낫세와 요시야 딱 비교되잖아요. 손자지만 비교가 되죠. 왜 이렇게 비교를 시켜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성분들 중에 어머니 계시잖아요. 여기도 어머니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결혼을 하면 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머니의 잘못된 결정이 악을 행하고요. 어머니의 잘된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라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죠. 3절부터는 요시야 왕이 18살 때 얘기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 나왔어요. 율법책이. 8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발견했죠. 근데 이 율법책을 이제 읽어줍니다.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 찢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8살 달을 즉위해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10년 정도 이제 지나고 18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죠. 뭐 우리 같으면 거의 이제 고3 그 정도 나이인데 그 정도면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옷을 찢었을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율법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백성도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엉뚱하다라는 게 뭐냐? 그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계명과 그죠? 그런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걸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므낫세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면 므낫세 왕이 이 내용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율법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내 죄가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4절부터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에 제사장 힐기야 왕은 또 아히감과 악bor과 사람과 안서야 여섯이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그 혼자 이가와 아들로서 내 복을 주관하는 사령부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은 서로 무슨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핀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여선지자 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야, 당신이 이제 이렇게 또 개혁을 하는 것, 옷을 찢은 것,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요시야 왕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 19절에 보면 당신은 옷을 찢고 통곡했던 건 나도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경노, 분노 이것 때문에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17절 하반절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므낫세 왕 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이죠. 이것을 요시야 왕이 그 진노를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너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너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면 어땠을까요? 참 우리가 가정해 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가정을 하지만 이런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 또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역사는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봤죠.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참 여러분들이 뭐 자존감이 약하다? 뭐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라는 것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 영향력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나에 따라서 그 아들들, 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비교가 되는 거죠. 또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진노했지만 누군가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행했던 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직했다, 잘했다,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을 거고 똑같이 교육 받았을 거예요. 그 왕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왕들이 어머니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밖에서 우리가 아는 지인을 먼저 전도해라? 아니요. 자식을 먼저 가르치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지만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어머니가 다 뭐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할지언정 자녀가 다른 선택을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부모님의 영향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노의 길보다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던 이 요시야 왕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